9월 28일 수요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 둘째는 궤를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에서 보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비방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는 다윗. 이 내용들이 구분했던 세 가지의 단락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궤를 운반할 때 이전에 웃사가 했던 그 과오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궤를 메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또한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 앞에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요. 어제 본문인 사무엘하 6장 전반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이유, 미갈이 비아냥거린 것처럼 그가 입은 에봇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한 걸까요?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아닙니다. 그는 사실 이미 더 이상 받을 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대적할 사람이 없고 온전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하나,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죠.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갖추며 그것을 실행하며 유지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사무엘과 그 이후에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자녀들과 자기 자신의 과오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과 우선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드디어 이 나라의 중심에,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동의할 수 없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실 미갈이 못마땅한 것은 천박한 다윗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왕조에는 사울로부터 이어지는 그 어떠한 계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 못한 자의 결말은 미갈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수단과 방법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중심되셔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 흐름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에 또 모든 공동체의 이 영적 흐름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지 못한 삶의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 가운데 또 작고 큰일 모든 대소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